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자녀들을 보면서 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요 놈은 다 좋은데 이게 좀 문제다 염려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염려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무엇을 가장 염려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염려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 것을 가장 염려하시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두려움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도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까 봐 염려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은 두 가지의 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길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다. 즉 해양 족속인 블레셋 족속들이 자주 쓰던 그 길이 하나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 출애굽했을 때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이 있었는데 그것은 18절에 나와 있죠. 홍해의 광야 길이다. 이 두 가지의 길을 예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지름길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야만 했었습니다. 그 길로 인도를 했다면은 그 길은 해안 도시 가사를 통해서 지중해 해안을 따라 가는 길인데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길은 애굽 18왕조가 북방 정책의 일환으로 빈번히 이용했던 주요한 도로였습니다. 그러니 그 길로 갔었으면 고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길은 속한 길이고 빠른 길이고 잘 나져 있는 길인데 그 길로 가게 되면은 반드시 어떤 족속을 만나게 되냐면 철기 문화를 가장 빠르게 받아들여서 철로 된 강력한 칼과 창을 가지고 있던 브레셋 족속을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가장 빠르긴 빠른데 거기에 가장 무시무시했던 블레셋 민족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들과 만나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말을 듣고 그냥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쟁하는 경험도 없었고 그들은 이제 성만 쌓다가 왔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들을 만나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백발백중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그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들은 백발백중 하나님을 버리고 후회하면서 돌아설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름길을 보면서도 그들을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기로 선택하신 길이 있었는데 홍해의 광야길이었다. 근데 이 홍해의 광야길은 그 당시 알려진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개척하는 길이었습니다. 아무도 가본 길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그 길에는 홍해 바다를 건너야만 하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전쟁 위험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아멜렉족과 전쟁이 있었지만은 그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은 모든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제 우선적으로 갖지 않을 수 있도록 홍해 바다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그분이 제일 먼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염려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염려가 바로 뭐라고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속에 남아있을 그 두려움, 어떤 상황을 바라봤을 때 나도 모르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두려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무엇을 가장 염려하시느냐? 여러분 속에서 일어날 두려움, 그것을 가장 많이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직장 생활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나는 직장을 퇴출하게 된다면 무엇으로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러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진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뭘 해야 된단 말인가?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요즘 걱정이 많죠? 취업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노년 생활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건강은 어떻게 될까? 과연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또 어떤 이들은 가정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염려, 부부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자녀들의 결혼에 대한 염려,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이렇게 있어요. 왜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두려움에 빠지면 믿음을 잃어버린다. 믿음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가 찾아오면 하나를 버려야 됩니다. 믿음이 찾아들면 우리는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정말 전진해 나가는 그런 승리자 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 대신에 두려움이 딱 찾아버리면 우리는 믿음을 놓쳐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순식간에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했을 때 약 3개월쯤 전진했을 때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정말 놀라운 축복 속에서 그들은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는 40일 동안 오지 않아요. 40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40일 동안이 너무 그들은 힘들었어요. 기다리다 마지막에는 그들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마치 다 사라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러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로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좀 전에 믿었던 하나님, 경험했던 하나님, 그
기둥 속에서, 구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들인데 믿음을 다 놓쳐버리고 그들은 뭘 만들었다고요? 다 금붙이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은 그 금송아지 앞에서 뛰고 놀고 제사를 지내고 맙니다. 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그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430년 동안 봐왔던 우상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두려움이 밀려오자 그들은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들이 보았던 애굽의 금송아지를 바라보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이죠. 두려움이 찾아오면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믿음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것들 바라보면서 그리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두려움이 찾아올까 봐 제일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내면을 살펴보시며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도도 안 돼요. 걱정 때문에 눈을 감았는데 그 걱정 두려움이 막 밀려와서 기도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움에 쌓이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 안에 두려움이 임할까 봐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염려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쳐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빠른 길을 대신해서 홍해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을까? 그러면 두려움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두려움도 경험할 수 없는 안전하고 편안하고 아무 걱정 없이 그저 찬양만 부르면서 갈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를 염려하시는 그분께서는 정말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완전히 싹 사라지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늘 두려움 때문에 염려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싹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시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역사하심 속에서 내 두려움을 자꾸 없애는 훈련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셨을까요?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그들을 홍해 바다길 광야길로 인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긴 하셨지만 제일 먼저 그들에게 남아있는 그들에게 있을 두려움을 가장 먼저 이제 없애기 시작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큰 두려움 앞에 그들을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절로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두려움 때문에 그들을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는데 제일 먼저 그들을 장막을 치게 하셨던 곳은 홍해바다, 시퍼런 홍해바다가 보이는 그 바닷가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아니었지만 그것처럼 직접적인 위험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가장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두려움, 바다라는 커다란 두려움 앞에 그들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닷가 앞에, 시퍼런 바닷가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바다라는 것을 경험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배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지금 출애굽을 하려면 이 홍해를 건너야 안전할 텐데 이거 어떻게 건너는가?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 속에서 얼마나 큰 불안감이, 두려움이 일어났겠습니까? 이건 뭐야? 이거 바다래, 바다. 그래?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건너갈까?
막 그들 속에서 막 바다에 대한 막 어려움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걸 건너갈 거냐?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게 하시는데, 바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비록 10가지 재앙 때문에 바로가 손 들고 출애굽시켰지만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왜? 그들이 있어야 벽돌을 만들고 성을 쌓고 신전을 쌓는데 그러한 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누가 토목공사를 하고 누가 성전공사를 할 것입니까?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까워. 그러자 다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속에 막 마음을 일으키니까 바로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잡기 위해서 군대를 막 급하기 시작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8절로 9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야 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비치니라. 앞에는 막 홍해바다가 시퍼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고, 뒤에는 막 이 애국 군대들이, 그 천하의 무적이라고 하는 애국 군대들이 병거 600대와 유능한 지휘관 그리고 모든 병사들을 동원해서 뒤쫓아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애국 군대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 두려움 때문에 이 홍해 광역길을 인도하시더니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앞뒤에 꽉 막힌 두려움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반응들은 어땠습니까? 당연히 놀랍고 막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겠죠. 자, 출애굽기 14장 10절 13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갖고 있던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지금 훈련에 들어갔는데 혹독한 훈련 속으로 그들을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던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두려움 속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살게 내버려 두지, 왜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통곡하며 울부짖는 모습을 오늘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사이에 두셨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는 애굽 군대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잘 보십시오. 왜 이런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겪게 될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앞에 있는 홍해바다의 두려움은 그들이 앞으로 겪어나갈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제 막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두려움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홍해바다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첫 번째 길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바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홍해의 바다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미래라는 두려움, 그 상황을 개척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앞에 미래라고 하는 홍해바다의 두려움을 펼쳐 놓으신 것입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경험했던 과거의 두려움입니다. 과거의 두려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몸과 마음과 영혼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일하다가 늘 채찍을 맞고 그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눈만 감으면 그 두려움이 지금도 그들의 가슴 속 세포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현실감이 아직도 살아있는 그 두려움입니다. 과거의 두려움, 그들이 경험했던 두려움.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두려움이 극복되지 않을 때 미래에 대해서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과거의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미래를 못 나갑니다. 지금도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은 그 과거의 두려움에 꽉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또 실패할까봐, 또 염려할까봐, 또 고통 겪을까봐, 그 과거의 두려움에 발목을 확 잡힌 사람들은 절대로 미래를 못 나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 가슴 속에는 430년 동안이나 채찍의 두려움, 그 억압의 두려움, 그들이 경험했던 이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꽉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있는 한 그들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는 홍해바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뒤에는 과거의 두려움, 이 두 개의 두려움, 이것을 동시에 해결하시면서 그들을 광야로 내몰아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두려움에 대한 극복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미래가 두려운데 어떻게 미래로 나갑니까? 과거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갑니까? 두려움 속에서 이 두 가지 두려움은 우리의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도 이 두 가지의 두려움이 지금도 공존하고 있고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미래를 살지? 어떻게 내가 새로운 환경 속에서 나아갈 수 있지?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무엇을 해 나갈 수 있단 말인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지금 여러분들을 잡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과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난 이렇게 연약한데, 부족한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난 실패했는데, 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무엇을 한단 말인가?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두려움이 늘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내 감정의 반응들은 거의 두 가지 두려움 속에서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갑자기 좋은 생활, 기분이 좋다가도 뭔가 과거에 겪었던 아픔 하나가 들춰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막 변해가지고 신경질적이 되고 방어적이 되고 공격적이 되고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막 며칠 시름 알아야 되는 일들이 여러분 생기는 거 기억나십니까? 갑자기 좋다가도, 갑자기 TV를 보면서 웃다가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각나면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과연 어떻게 될까? 내 미래가.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춰야 될 삶의 자세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두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기도하러 나왔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말씀 듣고 잘 그 문제 오늘 해결해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지금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이거 보지 못하면 기도도 안 돼요. 찬송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정말 내게 있는 두려움이 뭔가? 여러분 두려움과 한번 오늘은 세상적인 말로 애들 말로 맞짱 뜨고 가야 돼. 아시죠? 왜 대답을 안 해요? 따라합니다. 오늘은 두려움과 맞짱 뜨는 날. 한번 두려운 걸 한번 실체를 보고 한번 맞짱 떠봐야 돼.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이게 두려운 일인가? 하나님이 더 크신가? 한번 경험해 봐야 돼. 이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우울증 걸려서 아무것도 못해요. 자, 하나님은 그러면 이 두 가지 두려움을 어떻게 물리치실까요? 어떻게 해결하실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 속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울고 불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 하신 일이 있죠. 자,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죠? 가만히 좀 있어라. 사람들이 어떤 사건과 어려움을 겪으면요, 그 사건하고 자기를 일치시켜가지고 막 거기서부터 감정이 나옵니다. 그 상황이 곧 무너질 것 같아서 그 속에서 감정이 나오고 행동이 나와서 뭔가 막 하야만 해야 되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객관적으로 그 사건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약속의 땅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방이 이제 오래된 집이 있거든요. 약속의 땅 가보신 분 아시죠? 오래된 집. 말씀을 준비하다가 무슨 소리가 들려서 신발 있는 곳을 이렇게 봤더니 지네가, 이만한 지네가, 오래된 집이니까 지네가 알지 이렇게 앞에 뿔나고 막 지네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순간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걸 거기서 많이 막아서 안 놀래요. 별로. 너 웬일이야 여기? 너 여기 있을 때가 아닌데 이게 웬일이야? 그래도 집게로 그 머리를 이렇게 잡으면 꼬랑지를 막 해가지고 물거든요. 그래서 딱 길은 찌기게 딱 잡아가지고 바꿔야 돼. 잘 살아. 여기 오면 안 된다. 알았지? 그리고 잘 살아라. 그리고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막 도망가더라고요. 두려움이 있으면요, 막 정신이 막 어느 때는 뱀도 정신이 막 그때 기억해야 돼요. 지네가 더 나를 보고 두려워합니까?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지네를 보고 더 두려웠겠습니까? 누가 더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지네가 대봤어요? 아니, 나랑 지네랑 지금 딱 두 눈을 뜨고 딱 쳐다보고 있는데 누가 더 두렵겠냐고. 누가? 내가 힘이 세요? 지네가 힘이 세요? 안 당해봐서 모르죠. 지네는 기껏 해봐야 물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지네 나를 보자마자 걔가 지금 막 소리치지 놀라는 건데 내가 놀라면 안 되지. 나는 그 덩치도 큰 사람이고 집게를 집어서 얼마나 버릴 수도 있고 그건 내가 놀라면 어떡해. 근데 사람들은 보통 보면 누가 놀래요? 와! 지네야! 소리 지르고 바퀴벌레마도 막 와! 아니 누가 놀래야 되는데 바퀴벌레 자기예요. 주방에서 하나 보면 있으면 그냥 그런 거들 막.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서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이게 뭔가 웬일인가? 너 여기 왜 왔느냐? 아직 너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왜 왔어? 그리고 갖다 버리면 되는데 하면 그다음부터 막 허겁지겁.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일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가만히 있어야 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감정과 어떤 일로만 일을 벌리면 안 됩니다. 두려움은 일을 만들어 나가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두려움은 일을 만들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먼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 바라보실 때까지 가만히 있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 왜?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셨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셨거든.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봐라.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지 가만히 서서 그분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 왜요? 출애굽하면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셔가지고 그대로 꼼짝 못하게 하셨어.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아직도 믿음이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불평하죠.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을 누가 염려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그럼 그분께서 조치를 취하시지. 내가 이러기 전에 하나님이 더 염려하신다는 걸 잊으셔야 돼요. 마음을 지키십시오.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두려움을 제거하십니까? 먼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홍해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을 하십니까? 모세에게 주었던 지팡이죠. 모세의 능력을 쓰시는 거죠. 자, 여러분 14장 15절로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모세야 너 지팡이 들고 있지? 그 지팡이는 던지면 뱀이 되고 잡으면 지폐가 됐던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하나님은 노랗게 하늘로부터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을 활용하여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쓰시는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 믿음을 쓰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 지팡이로 역사하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팡이를 내밀어 버리니까 홍해바다가 막 쫙 갈라지는 것입니다. 와, 미국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가보면은 이 10개를 촬영하면서 이 만들었던 세트장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그래요.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가보면 그 바닷물이, 그 깊은 바닷물이 막 넘어오다가 수도배에 있는 것들이 쫙 사진 보니까 막 쫙한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마치 수족관을 걸어가는 것처럼 바닥은 아주 많은 땅이 됐는데 그도 걸어가면서 거기에 보니까 막 상어가 웃고 있어. 또 고기들이 막 거기에 막 수족관처럼 쫙 거기를 막,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막, 와, 거긴 걷는데 지금 와, 믿음의 역사. 미래는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해결책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모세 같은 지팡이, 여러분 여러분의 속에 있는 믿음이 미래를 열어나갈 열쇠예요. 여러분 그 열쇠를 늘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과거의 두려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더 급해요. 이거 해결되면 미래는 열어지는데 이걸 해결되지 않으면 미래 못 열립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 속에, 지금 몸 속에, 세포 속에 있는 애국 군대에 대한 두려움, 늘 맞았던 채찍, 그 두려운 눈초리, 그 속에서 살았던 그들은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여러분, 자, 출애굽기 14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홍해바다를 건너서 와서 올라와 있었고 그 뒤를 쫓아서 막 애국 군대가 병거를 이끌고 막 뒤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 순간에, 보는 그 광경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다시 그 바닷물을 합쳐서 그냥 그 물속에 그들이 다 수장되어 죽는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자기들을 430년 동안 못 살게 굴었던 그 애국 군대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들이 휩쓸려가는 것을 직접 보게 하는 겁니다.
그들의 눈으로 과거의 그 고통과 그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눈으로 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 수상시켜서 그들의 과거를 다 잊어버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두려움을 다 치유해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과거의 두려움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제가 광화에서 예전에 목회를 할 때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 믿음이 너무 좋으셨어요. 성령 충만하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집사님에게는 농담을 하면 안 돼. 믿음 충만하고 막 성령 충만한데 농담을 하면 안 돼. 왜? 어떤 농담을 조금만 해도 그걸 막 이분은 못되게 해가지고 막 그러고 나면 막 이분이 막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분은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그 집사님은 섭섭마귀가 많이 들어가 있는, 섭섭마귀가 늘 역사하는 분이셨어요. 섭섭마귀가 뭔 줄 알죠? 막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도 무슨 한마디 들으면 핑 하고 돌아가가지고 섭섭해가지고 안 나오는 거야. 막 봉사도 안 해. 섭섭마귀 들이는 사람들이. 여기도 보니까 섭섭마귀 들이는 사람들이 여기는 오늘은 없네. 네. 그래서 그분을 쫙 달래가지고 뭘 시켰냐면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했던 가족주 마음주 공부를 시켰어요. 같이 가족주 마음주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라이프웨이라고 해서 요즘은 FF 사역을 하니까 그것을 사역을 내려놨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됐는지를 과거를 살피면서 치유해 나가는 이제 사역이었죠. 그걸 함께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집사님이 막 의자에 앉았다가 막 바닥으로 철썩 내려앉더니 막 눈물을 흘리고 막 회개기도 하고 막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아랑곳하지 않고 막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집사님으로부터 간증을 들었어요. 놀라운 간증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은 그동안 이 생각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는데 이 가족치유 마음치유 공부하면서 그 생각이 다시 올라오면서 그걸 치유받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집사님은 3살 때 어머님 아버님이 이혼을 하셨고 3살 때 그래서 할아버지와 아빠와 삼촌과 함께 살았는데 아빠는 맨날 술을 마시고 살았고 늘 아빠는 아빠에게 맞은 기억밖에 없었어요. 근데 6살쯤 되었을 때에 그 아빠가 즉 이 집사님이 어렸을 때 엄마가 막 보고 싶었는데 그때 새엄마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함께 살았어. 그런데 이 집사님은 그 새엄마가 자기 진짜 엄마인 줄 알았대요. 진짜 엄마가 오랫동안 밖에 있다가 다시 돌아온 줄 알고 그 엄마를 그렇게 사랑하고 따르고 막 그랬대. 근데 어느 날 우물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새엄마를 보고 엄마하고 달려갔더니 새엄마가 차가운 얼굴로 자기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했대요. 내가 네 엄마냐? 아니 그 6살짜리가 엄마하고 따라왔는데 왔는데 턱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네 엄마냐? 그러더래요. 그 말 한마디 내가 네 엄마냐? 그리고 막 자기를 째려보는데 그 말 한마디가 이 어린 소녀의 가슴속에 막 들어와 버린 거야.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말이 없는 소녀가 됐어요. 집에서 맛도 없고 자라면서도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자라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남편을 잘 만나서 교회 다니면서 점점 밝아지게 됐고 말씀 들으면서 뭔가 하나님 만나서 참 이렇게 기쁘게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속에 남아있는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농담 조금만 하면 그것이 그냥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삭히느라고 많은 시간을 써야만 했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말 들어버리면 말을 안 해버려. 얼마고 말 안 해요. 그러다가 풀어져야 또 말을 하고 이게 너무 눈에 보이게끔 심한 굴곡이 있었던 것을 바라본 거죠. 근데 그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서 왜 자신에게 이렇게 섭섭마귀가 들어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내가 네 엄마냐? 그 말 한마디 말 한마디 그것이 비수처럼 꽂혀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 집사님이 막 그 상처를 생각나면서 하나님 그때 나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냐고 막 그리고 울부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성령 마음속에 나도 너와 함께 있었다. 네가 고통스러웠을 때 나도 너와 함께 있었어. 네 엄마는 너를 버렸지만 나는 너와 늘 함께하고 있단다.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지. 그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집사님이 그 음성을 듣고 너무 막 기쁘고 막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막 또 기도하다가 웃다가 막 함께 그 과거를 털어내놓으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음부터 이 집사님에게 달라진 게 하나 있었는데 뭐가 나갔을까요? 섭섭말가 나갔어. 그 다음부터 농담을 해도 받아들여요. 그 다음부터 웃고 지나가고 그 섭섭마개로부터 해방된 모습을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모든 죄와 짐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발목을 잡히거나 과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자꾸 순간순간 과거가 떠오른다면 그때마다 물리치셔야 돼요. 나는 예수의 명하노니 과거에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물리쳐 나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거기 사로잡혀요. 그러나 물리치면 우리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애굽 군대들은 그 홍해 바다에 싹 몰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과거 모든 죄와 짐은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음받고 용서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일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달았습니까? 다 같이 출애굽기 14장 31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그렇게 돼서야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경외하기 시작하고 그가 세운 모세를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더라. 놀라운 은혜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려움을 싹 물리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진정한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이 남아서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진정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진정한 구원받은 나, 새로워진 나, 새로운 피조물이 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과거가 아직도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이러한 역사를 경험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나오죠. 자, 1절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다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제국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아멘. 한 역사입니다. 한 역사요. 왜 지금 여러분들이 얼굴이 두렵습니까? 왜 어둡습니까? 왜 무겁습니까? 뭐가 있다는 증거입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증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증거예요. 미국 경제 대공황 중에 대통령에 취임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할 오직 한 가지는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뿐이다.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것뿐이다.
그 유명한 대국민 연설로 바로 미국 백성들, 미국 국민들을 일으켰던 그런 놀라운 연설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도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실제로 만나는 두려움,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이 두려운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그 두려움, 오늘은 기도로 그 두려움을 싹 물리쳐 나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어깨를 쫙 펴세요. 얼굴 좀 웃어봅시다. 웃어봐요. 예쁜다고 인사합니다. 두려움을 물리칩시다. 인사하십시다. 두려움을 물리칩시다. 입으로만 두려움을 그러지 말고 마음을 정말 다 담아서 하셔야지.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정말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더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목을 쥐고 있어요. 오늘은 기도할 때 정말 그 두려움의 정체를 만나십시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그것을 올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도망가면 안 돼요. 두려움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무엇이 두렵느냐? 그것을 내어놓고 홍해바다 앞에서 우리를 세우는 것처럼, 애국 군대가 뒤서 나를 쫓아오는 것처럼 내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한번 하나님께 맡겨놓고 한번 기도해 보는 겁니다. 뭐 하자고 그랬습니까? 두려움과 뭐 하자고 그랬습니까? 맞짱 떠라, 맞짱 떠라. 오늘 그런 날이죠. 여러분들 모두에게 두려움과 맞짱 뜨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치기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